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말씀되지 못하여 남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암시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부활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젯밤에 잠드셨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 자고 나면 우리가 다시 깨어나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잠에서 깨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겨울이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온 세상의 만물들이 다 푸르푸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벌써 시장에 나가니까 봄 나물들이 막 내다 팔고 이래요. 겨울에 다 죽었던 것 같은 이 만물이 다시 소생한단 말이에요. 봄이 되면. 겨울의 그 추위를 못 견뎌서 못 살아나면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무 하나만 봐도 다 잎을 떨구고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봄이 되면 싹을 내는 것처럼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는 벌레를 통해, 벌레와 나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서 벌레가 뛰어나요. 그래서 벌레가 나와서 나뭇잎을 갉아먹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먹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러면 다시 나무나 풀에 가서 고치가 돼가지고 고치를 해서 이렇게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와요. 전에 있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부활체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이 되면 이 계란을 나눠줬어요. 일부에서는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 계란도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부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도마는 내가 직접 눈으로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이러면서 안 믿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일부는 믿었는데 일부는 그걸 어떻게 믿어?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걸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오늘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절반가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근데 그러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래도 그냥 부활은 내가 안 믿어지지만 기독교 종교가 좋고 기독교의 교리, 다른 교리를 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하고 못 믿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억지로 믿어져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부활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자, 이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수 부활 빼도 할 말 많은데 그냥 부활 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또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수많은 인류, 전 인류의 25%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부활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살펴볼게요. 자,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이 1절부터 4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느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이 믿음을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을 잘 붙잡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은 바울이 먼저 받았어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받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 복음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는 그 복음 받은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이 장사될 것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요나의 그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연이 되고 어쩌다가 되고 돌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또는 이사야 53장, 호세아 6장 2절, 요나서 2장 10절 여기에 다 그렇게 미리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표에 따라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계속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내가 죽을 거다. 죽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이거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난 후에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것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활은 바울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500명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도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몇 명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찾아간 또 다른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 제자들 또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날 그 승천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500여 형제가 그들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러니까 다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몇 사람은 죽기도 했지만 대부분 아직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힘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봤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것이 전도의 원동력이고 기독교의 생명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거짓말이야. 말을 못해. 왜?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보여주심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픽박했지. 교회가 곧 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픽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극적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믿었던 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학문과 모든 신분적인 좋은 것들 다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한평생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활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부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활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처럼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예수님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덜 떨어진 자다. 그런 의미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꽉 차서 10개월 꽉 차서 난 아기가 아니라 7개월, 8개월, 9개월 일찍 태어나서 조산한 아기 같은 덜 떨어진 것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은 여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을 말해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이렇게 부활을 믿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일부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매우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일부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어낸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13절,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알맹이가 빠진 기독교가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게 다 거짓말하는 게 되지 않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17절,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것도 다 없던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저번째 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는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우리라는 거지. 우리는 부활 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제하면서 참아가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고 다 불쌍한 존재, 제일 불쌍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반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무슨 과일나무 열매가 처음 열면 첫 열매가 열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쭉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를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작의 테이프를 끄는 것이죠. 2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그날에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고는 세상이 끝난다. 끝나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셨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스리신 날이 올 것이다. 죄와 사망이 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온 것처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열렸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에 부활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28절까지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뒤에 있는 부분들 쭉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그 부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냐? 신령한 부활체가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5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라.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너희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멸망하게 했던 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취소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과 승리와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2000년 전 일어난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내 죄가 해결됐고 지금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고 장차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진행형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